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고 최희준 선생이 부른 노래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1절의 앞부분만 빼면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러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하.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나그네와 같습니다. 고 최희준 선생의 말을 빌리면 하숙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명절 때면 고향을 찾으시지만 이것은 육신의 고향일 뿐 영원한 고향은 아닙니다.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 연어처럼 이제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환점을 도신 40세, 50세가 넘은 분들은 천국 고향을 유난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늘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되면 북의 고향에 먼저 가려고 휴전선 부근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더 가깝게 살아야 합니다. 일생을 천국의 온갖 아름다움을 누리며 천국 문턱에서 기뻐하며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이 멀고 희미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소망으로만 충만해서 욕심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가려는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이런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박 2일 길어야 2박 3일 모임인데 어떤 분은 갈아입을 옷이 10벌입니다. 화장품도 종류대로 한 박스입니다. 잠옷 2벌에 화장지, 티슈, 구두, 샌들, 운동화, 실내화 등등. 아이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살림을 꾸려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체크아웃이 늦습니다. 짐이 많으면 더 일찍 서둘러서 짐을 꾸려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눈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칫솔 한 개만 들고 가도 3박 4일은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나그네 인생길에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든 짐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혹시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손에 든 짐의 무게와 반비례해서 해방과 자유의 느낌은 커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곤한 일입니다. 좋은 욕심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화를 초래합니다. 일 욕심도 너무 많으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건강에도 욕심을 부려 과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시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더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은 욕심일 경우가 높습니다. 과거에 저는 뷔페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실컷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건강을 망치는 음식입니다. 가면 열의 아홉은 본전 생각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안 먹어도 될 것을 구역구역 억지로 먹습니다. 집에 오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위를 밤새도록 고생시킵니다. 다음 날까지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멧돼지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의 멧돼지가 늦은 가을 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발견하고 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콤한 홍시 맛을 본 멧돼지는 홍시를 찾기 위해 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벌렁 들어 누웠는데 홍시가 하늘 높이 감나무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멧돼지는 그만 흥분했습니다. 홍시는 땅에서 구하는 것인 줄 알고 수고했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발악을 하다가 결국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실망할 날이 옵니다. 죽도록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허물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멧돼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분노하지만 게임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인생을 사는 지혜는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만 보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만 보고 추억에 묻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의 현재를 뒤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중 어느 것이 나그네인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줄 지혜일까요? 3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시점에서 오늘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점에서 서서 오늘의 나를 평가해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현재의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장에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점수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함이 적은 인생, 더 나아가서는 승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자주 천국의 나그네 본향의 순례자임을 놓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욕망에 따라 과욕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결함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